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죄 있는 자들의 죄를 벌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죄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존재에 미련한 것으로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도와주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벌이긴 것이요 일반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이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리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에 이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이제 다들 이제 굉장히 힘들다 그러고 저도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마이너스 매출이 나와서 굉장히 이제 어려웠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코로나 때 하나님이 너무나 이제 많은 물질의 축복을 열어주셔서 이제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어려운 것인지 그거를 제가 잘 체험을 못하고 그분들에 대한 긍휼함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 몇 달 동안 그 어려웠던 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아직도 이제 매출이 이제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부담해야 될 그런 이제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도 그 부담감을 100% 떨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의 믿음이 없음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이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보다는 금을 더 물질을 더 이렇게 우상화시켜서 섬겼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금신상을 바라보니까 내가 그것이 자꾸 부담이 되어지고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거를 더 예수님 하나님한테 더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은 내가 이거를 떨쳐버릴 수 없겠구나. 이게 내가 지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제가 속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부어주신다고 얘기하셨고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온전한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래서 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뭐 앞에 이제 홍해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 홍해를 보면서 겁에 질려 있었어요. 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쳐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홍해를 갈라서 살게 해주실 것이고 저 군대가 너희를 미치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 막 철병거를 타고서 막 쫓아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현실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예. 분명히 우리는 저걸 죽을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죽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홍해를 갈른다는 거예요. 예, 홍해를 갈른다. 그리고 뒤에 있는 압박하는 존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죽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게 홍해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또 이제 부담감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찾아오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출을 갚는 그 부담감이 앞으로 계속 찾아오는 거.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막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는 가운데도 이런 가정 저런 가정을 보면은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살으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이제 뭐 빚도 있었고 계속해서 어려움도 있었고 한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해소됐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래도 믿겠느냐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믿음만 보여드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또 다른 분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려고 말씀에도 있고 모든 계획 속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들으면서 그러면은 지나간 나의 과거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까 그런 이제 의문이 들더라고요. 과거에는 제가 또 뭐 지금처럼 그때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런 삶이 부족했었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있었겠지만 정말 받으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오늘부터 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날들에 더 영광을 올려드려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하면서 들었고 또 그 침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도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나는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기심 아직도 내 속에 그런 이기심이 좀 잠재되어 있구나 그런 거를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예수님이 진리이시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존재를 없애려고 하고 지금까지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잖아요. 오신 태어나실 때도 아까 목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그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마국간에서 그렇게 허름하게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받으신 핍박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이제 죽이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거에 대한 감사와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침례 요한이 고백한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내 설교 차례가 오고 3분 설교를 하라고 해서 굉장히 짧게 이제 하게 됐는데 이 설교를 했어요. 주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워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전했는데 과연 목사님들 속에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속에 그런 고백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흥함을 통해서 내가 흥해지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지. 이용해서
내가 어떤 목적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거, 나에게 주어진 내 기대감, 또 나의 능력치, 또 내가 수고했던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다 이렇게 플러스가 돼가지고 내가 높아지길 원해요. 그래서 더 높아지면 그것이 예수 믿는 성공적인 걸로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예수를 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예수님만 흥해야 돼요. 내 이름이 자꾸 나타나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이름을 들었을 때 와 하는 그런 소리가 없어져야지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나타나지. 내 이름이 드러나면 예수님은 묻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나타낼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잖아요. 오실 길. 우리도 그 똑같거든요. 예수님의 오실 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거. 나뿐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상태가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꼭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우리 교회는 이제 유명하거나 높아지려고 하거나 부유해진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유해지고 막 어떤 일들로 어떤 능력이 막 갑자기 나타나서 막 유명해지고 막 사람들이 막 찾고 그렇게 되면 어떨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 있는 자체는 그렇게 부유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막 유명해지거나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가기를 원합니다. 네. 또 다른 분이요. 네, 다른 분 없으면은 한 가지 이제 설교를 하다 이제 백권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도 좀 알았으면, 더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죄와 허물에 대해서, 죄와 허물. 우리의 허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오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성경 말씀이 참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거기까지요. 여기에 이제 그가 상함은 그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찔림은 이제 창에 찔리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허물에 대해서, 죄와 허물에 대해서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죄는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것들의 총체예요. 총체. 죄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한 거, 또 질병, 고통, 모든 것들이 이제 들어온 것인데, 그거를 이제 부수적인 것이 허물이 있어요. 허물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은 이 질병, 또 징계, 이러한 것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인데, 허물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허물을 인하며, 그래서 허물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설교 시간에. 허물은 뭐 때문에 온다고 했어요? 들은 기억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얘기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쫓김을 받게 됩니다. 세상으로 내쫓김을 받는데, 그러면서 사망이 찾아온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단절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17절) (18절) (19절) 17절,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지향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찔리는 게 있잖아요. 찔리는 거. 찔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요? 예? 가시덤불과 엉겅퀴. 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냥 찔리나요? 찔리고 싶어서 찔리나요? 그럼 언제 찔려요? 그냥 옆에만 있는다고. 예?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이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예, 실수할 때, 잘못할 때, 행동을 잘못하고 생각을 잘못해서 실수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찾아오는 걸 얘기해요. 죄는 우리를 죽는데,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찾아온 그러한 고통이 바로 찔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찾아온 결과가 찔림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하고 단절됐어. 그냥 단절되고 아무런 통증 없이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고통으로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바른 생각,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찔림으로 대신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커버해 주셔. 해결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경에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왜? 자기 아내를 뺏겼으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라고 그랬으면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으로 뺏겨버렸어, 아내를.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아내 뺏긴 고통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의 허물로 죽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여기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이 비슷한데 뭐 저기보다 자 보겠습니다. 9장 14절이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일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아멘. 양심으로 죽은 행실,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것 때문에 그것이 계속 우리를 짓누르는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또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내가 그런 설명을 했잖아요. 내가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말다툼을 했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지 못했다 할 때 사랑을 설교해야지 돼. 그런데 어때요? 금방 사랑하지 않고 서로 말다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어때요? 부담감이 있어. 그럼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데 내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주저주저하게 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가 죽은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없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래요.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담감이 있었던 거, 고통이 있었던 거, 또 아픔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찔림으로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우리의 이 고통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고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왜 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허물에 대해서 얘기할까? 그런데 이제 허물과 질병과 또 뭐 번민 막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이 고통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죄에 대한 부수적인, 죄는 가장 큰 지옥으로 하나님하고 단절돼서 지옥으로 가지는 건데, 지옥의 그 형태들이, 지옥에서 받을 고통의 그 맛을 보는 것이 바로 찔림과 질병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천국의 맛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죄의 반대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으로 찾아오는 부수적인 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아멘. 또 영광이고, 그 반대가 지옥에 가는, 죄의 대가에 지옥에 가는 것의 반대가 고통과 질병과 번민, 이런 것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완전히 가면은 더 이상 부수적인 것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맛을 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미리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맛보는 것조차도, 지옥의 형벌을 맛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요. 최종적으로는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흙덩어리였던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상적인 것들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이제 수치라고 한다면, 0에서부터 100이라고 하는 수치라고 한다면은 나에게 100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알아서 이제 말씀의 맛을 봤어요. 그래서 맛을 이렇게 조금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맛본 만큼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살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행동으로 옮기고 체험하고 하면서 믿음의 수치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천국이,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맛을 더 보는 거예요. 더 많이 보는 거예요. 평안에 대해서 알게 하셨다. 평안을 뺏어가고 기쁨을 뺏어가는 존재들, 이런 것들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고 또 살면서 그것을 쉽게 이제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적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들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지만 쉽게 이제 안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영이 혼이 되고 혼이 육이 되려면 시행착오를 겪고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을 통과해서 육까지도 영과 하나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야지 돼요. 이 과정들을 온전히 거쳤을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처럼 되는 게 어떤 한 분야에 대한, 평안에 대한, 아니면 내게 기쁨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런 부분적인 것이 100%짜리가 되는 거죠. 감사에 대한 100%짜리인데도 사랑에 대한 100%짜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평안이 100%가 넘치는데 아니면은 내가 뭐 사랑에 대한 그런 100%는 또 거기에 사랑에 대한 100%는 또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내 거로 만드는, 100% 내 거로 만들 때 진정한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믿는 만큼, 내가 또 사는 만큼이 내 것이지 다가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내 거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이 육신이 되듯이 그렇게 100% 됐을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 분야에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그걸 내가 믿는 만큼 내 걸로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러한 과정들을 내 걸로 100%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제 뭐 간증 더 하실 분 없어요. 아까 참 이승미 권사님 뭐 어떤 꿈을 꾸셨나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했다. 아니, 그 나중에 왜요? 정리를 해야 돼요? 아니, 지금 꾼 게 아니라서요. 네. 아니 예전에 꿈을 꿨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 100%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자,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제목 십자가도의 능력. 같이 합니다. 십자가도의 능력. 십자가도의 능력. 십자가도의 능력. 십자가도의 능력.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종려주일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입성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죽을 때, 내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 과정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 최종적인 거. 그런데 최종적인 거 이전에 사람들에게 붙잡혀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붙잡혀요. 이게 사람들에게 붙잡히는 것은 마귀들의 일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은 마귀들의 일 속에 우리가 세상의 일들이 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붙잡혀서 이 사람에게 이런 모함을 받고 저 사람에게 저런 징계를 받고 또 저 사람에게는 채찍에 맞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못 박혀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달려서 비난받는 그런 과정까지의 그 길.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의 그 길 속에
내가 그냥 죽는다. 여러분들 그냥 안 돼요. 내가 죽는다고요. 여러분들 그게 쉽지 않아요. 내가 죽을 때는 많은 문제성들이 있어서 그 고통을 맛보아야지만 제대로 죽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척만 하는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죽었는가 하면 때가 되면 그게 또 튀어나와. 잘 죽었는가 하면서 잘 참았다 했는데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진짜 참는 거는요, 전에 잘못한 일 있어요. 그거 다 참았어요. 근데 또 잘못해. 너 이제까지 내가 참았는데 또 그러냐 하면은 그게 참은 거예요, 안 참은 거예요? 안 참은 거예요. 참았다고만 생각했을 뿐이지 그 말을 하는 자체는 그 전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내가 진짜 참아서 없어진다면 그 말조차 하지 말아야 돼. 그 전에 그랬지 했던 것조차 하지 말아야 돼. 그 당시에 고일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죽은 척만 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 내가 살았다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돼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하다가도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말씀이 말씀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기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할 때 내가 이런 일을 겪었고 저런 일을 겪고 이런 것들 뿐 아니라 여러분들 고통을 받아야 돼요. 비난을 받아야 되고 오해를 받아야 되고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진짜 죽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네. 어떤 일에 붙잡혀야지 돼. 네. 죽기 위해서 붙잡혔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붙잡혔어요. 네. 대도 않은 것들이 붙잡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발목을 잡을 때 나보다 더 힘이 세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고 나보다 더 그런 존재가 나를 막겠다고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으면은 내가 해봐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가짜지도 않은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살짜리가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봐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귀여워라. 우습잖아. 가짜때 생각하잖아요. 그 3살짜리가 나를 죽이도록 내버려 둘까요? 내버려 둘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특수훈련 받은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서 나를 죽이러 온다고 할 때 나는 어때요? 쉽게 반발이 돼요? 벌써 오금이 졸여가지고 쥐가 고양이 앞에 있을 때 이미 쫄아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붙잡으러 온 사람들 12영도 더 되는 존재를 통해서 저들을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기 위해서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셨어요. 죽음까지 참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보다 소위 말하는 떡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랄 때도 그것을 감당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떡 묻었지 않느냐 따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겨 묻었어. 나 잘못했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비난받고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 그렇게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고난을 받고 더 고통을 받고 소문이 막 나가지고서 그렇게 할 때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변명하지 않았잖아요. 예. 어린 양같이 이제
아사셀 어린 양같이 잠잠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죽일 때도요, 소리 한 번 내고 양들은 죽어요. 소리 한 번 안 내고, 목을 따도 소리 한 번 안 내요. 발버둥도 안 쳐요. 그런 모습. 실제적으로 그걸 보게 하셔서 참 감사한데, 6개월짜리 된 양을 잡는 카자흐스탄에 그걸 직접 보여줬어요. 카자흐스탄에 선교 갔는데, 시골에 데려갔는데 6개월짜리 양을 이렇게 암양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가져와가지고서 직접 그 자리에서 보여줬어요. 뉘어놓고요, 목을 이렇게 제끼고 칼을 자르는데도 꼼짝도 안 해. 딱 이제 숨 끊어질 때 한번 움찔하고서 그냥 죽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잠잠한 예수님, 그거를 그대로 이제 거기서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런 모습들. 제가 많은 일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고 듣게 하고 체험케 하신 일들이 성경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게 하셨는데,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 죽지 않아요. 발버둥 치면 도망가도 죽지 않고 발버둥 치도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이 진짜 빨리 죽는 거, 쉽게 죽는 방법은 그냥 잠잠하는 것밖에 없어요. 살려고 발버둥 치고 변명하고 또 뭐 이렇게 다른 이렇게 말들을 자꾸 하고 하면은 그건 내가 죽기 싫습니다. 죽기 싫습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죽기 싫습니다 하면은 절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오질 않아요. 천국의 것이 내게 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에요. 야, 저 사람 참 미련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요. 여기에 그랬잖아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래. 여기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는 그랬는데 또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십자가를 전하는 것, 십자가를 전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 도를 이루는 그 삶은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들하고의 이제 관계 속에서도 참 나는 미련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돈이 이제 될 만한 것이 뻔히 보이는데 막 사람들이 다 돈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달려가는데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손에 젖어도 안 갖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미련하게 이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자기들은 만나면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좋아라 하지만은 나는 그거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거라고 그렇게 할 때 자기들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살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내가 사는 방법이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죽는 것, 이 십자가의 도, 주님의 길을 걷는 것, 이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이런 설교를 이제 많이 들으셨잖아요. 일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지난 수요일 날도 얘기했나요? 요즘에 이제 전공의들 이제 퇴사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정의를 외친다라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앞으로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 사람 계획과 사람 뜻으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해.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옳다 외쳐도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정확하게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가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는 것, 이렇게 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그 능력으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예선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 아버지 미련한 멸망을 받는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까지 완전하게 이루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각 분야별로 십자가의 도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100%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아버지 말씀과 또한 아버지 훈련과 또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많은 분야에 주님을 닮은 100%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같이 우리 삶 속에는 은혜와 진리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